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거로 제가 좀 짧게 읽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또 계속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창녀다 또는 행실이 굉장히 안 좋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좀 꼼꼼하게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여자가 창녀인가? 과연 이 여자가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 수가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군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의 일본 한 영혼에게도 관심을 쏟으셨고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이 여인을 구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지옥의 땔감들 이제 이 이방인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폭정을 하니까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르호보암 말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군을 이제 10지파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세우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제 남왕국 이 두 지파가 남왕국을 세워서 이 남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저 북쪽으로 올라갈 일 있으면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뺑 둘러고 갔습니다.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실제 접촉도 안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은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을 계취급을 했는데, 왜 계취급을 했냐면은 이 두 나라가 이 두 왕국으로 분리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위에다가 별도로 단에다가 성전을 별도로 하나 세우고,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만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만 세우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 싶어서 불안해가지고 단 지방에다가 이제 성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나 하고 싶다면은 그냥 돈을 받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 때문에 이제 이들이 어찌 됐냐면은 압수로에다가, 소리가 좀 크죠.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놨더만은 이게 좀 목이 아파가지고 볼음을 했더만은, 그러니까 압수로에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압수로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압수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족이 나오게 되죠. 혼혈인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더럽히돼서 개 취급,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더러운 인간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자에게 구원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행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혹은 창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율법인 이 계대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오도록 하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결국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의도적으로 갔습니까?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까?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간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 안 보셨다? 미리 보셔서 저 여인을 구원하도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많이 또 있는데, 그 결과 마침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계대 결혼이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는데, 대를 계속 이어가는 결혼이라 해서 계대 결혼이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로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왜 이렇게 허락하신다면은 이스라엘 집안에 가문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집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 있습니까? 12지파. 12지파에서 이제 계속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12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올 줄을 일단은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서 이제 각각의 지파에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올 길을 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고 성경에서 언약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반드시 내가 낳은 아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소원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장 23절을 보면은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 전부 다 아이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7 형제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 다 죽었는데 결국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은 이 7 형제들이 누구의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부활의 너는 바로 이렇게 천사같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결국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가성 여인도 어디에 들어간다? 계대 결혼의 범주에 포함이 돼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이 자를 장녀, 행실 나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면 이 자가 얼마나 화를 내고 있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설교를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여자를 다 장녀 취급해버립니다. 도저히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믿음 있는 여인이라는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하는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 그렇게 들어봤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장녀 취급했고 형질을 부정한다고 설교했는데 이 무명의 목사가 아니다. 이 여자는 믿음의 여인이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여인이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먹히든 안 먹히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종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전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리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 율법으로 계대결혼을 하라고 정해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업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을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7 형제의 사건도 알게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이제 또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셀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안 되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 친정집에 좀 가있어라. 가있어가지고 이 셋째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너에게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다말이 고향에 가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를 남편으로 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길가에다가 있으면서 유다가 지나갈 때 꼬리를 칩니다. 꼬리 9개를 확 치버립니다. 꼬리를 9개를 확 치니까 유다가 헷가닥해 가지고 넘어가서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이것이 돌통에 나가지고 유다가 저 며느리가 행실이 안 좋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왜? 이스라엘은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내 지금 며느리가 또 됐고 앞으로도 또 며느리가 될 건데 저 여인이 부정한 행실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이 다말이 유다의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내면서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라니까 자기 것인 줄 알아보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다말이 나보다도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셋째 아들 이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 세라가 죽을까 싶어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다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유혹해서 이 유다 가문, 내 집안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도 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자기의 태에서 유다의 장자 곧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낳으려는 선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인정을 드디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소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육체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고, 결국 이 베레스가 뭡니까 하고 세라가 바로 유다의 손자도 되면서 자식 아들도 되는 희한한 족보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고 우리의 신랑도 되는 희한한 족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두 딸하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산에 있다가 두 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족속을 넣을 때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을 넣습니다.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 롯의 아들이면서 또 뭐가 됩니까? 또 손자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또 자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이 유다의 이 사건이, 이 다말의 사건이, 베레스와 세를 낳은 사건이 결국 롯으로부터 해가지고 두 딸에게 또 아들을 낳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또 이런 희한한 족보를 또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압 여인을 이제 기생 라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할 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다음에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가성의 이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아직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사건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판단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가 못하고 이것이 결국 창녀 혹은 행실이 아주 더러운 여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 행실이 더러운 여자, 창녀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낮 12시에 물질을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여자가 창녀고 이 여자가 행실이기 때문에 다 낮에 쉬고 낮에 아무 활동도 안 하는 시간에
물 기르러 아무도 사람들이 안다는 시간에 살짝 와서 물 기르러 갔다. 그걸 가지고 장렬한데 좀 너무 성경을 좀 이상하게 봤습니다. 자, 이처럼 수가성애자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아주 사모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묻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쭉 하면서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구원이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시작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그래 유대인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은 어떤 이 장소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자는 뭐랬습니까? 바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하면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없다? 못 갔다니 왜? 나라가 쪼그라나기 때문에 갈 수. 우리나라 남과 북인데 결국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다 모른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바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안 하면 구원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 여자는 물어봅니다. 왜?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여기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루살렘이 아니면 예배가 안 된다 했는데 어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결국 뭡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누굽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자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함께한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 곧 찬송받을 자, 곧 메시아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5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이르시되 네 남편을 불러라. 자, 지금 이 여자가 목도 영원토록 목 안 마르는 물을 예수님 주겠다니까 그 물 좀 두십시오. 내가 매일 물 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한 짓이 아닙니다. 그 여자분들이 집에서 살림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듭니다. 그게 셈책입니다, 셈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라니까 여자가 귀가 번쩍 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그릇이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면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네 남편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 데려와야 이걸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흐름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흐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팩트가 안 맞잖아요. 물 달라 그러는데 네 남편 데려오라. 이게 완전히 동문수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은 결국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자가 네 진정한 남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네가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에게 진정한 물을 주는 그 남편인 줄 알았는데 5명 모두가
간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도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는 남편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내가 네 남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가성 예언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네 남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래서 뭐랍니까? 이 남편이 구원의 남편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남편이며 영원한 생물을 주는 남편인 나를 찾으러 왜? 내가 그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것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우리 속에서 영원한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떼부자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 이것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이것을 누가 주느냐? 지금 네 앞에 있는 나가 네 진정한 남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장녀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가까이하여서 입맞추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잘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경외와 순종과 복종을 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을 보시면 그래도 성령님의 목을 잡아주셔가지고 목이 튀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오해도 잡아주시옵소서. 시편 29편 1절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말은 좋은 옷, 아주 깨끗한 옷 이런 말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올바른 행실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행실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이 성도가 지게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의무이고 싫으면 그만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우리 본문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어떤 자들? 참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진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온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왔다 안 왔다?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안 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가 온단 말입니다. 오나니 언제나? 곧 이때 곧 내가 왔는 이때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환상으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어떤 사람을 꼬시는 그런 예언을 따르지 말고
어떤 그런 계시를 따지 말고 오직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로부터 뭡니까?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 본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과 꿈과 계시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앞으로는 뭐다? 어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이 말씀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결국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할 장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 장소에 거처를 정하지 않고 계속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왜 유목민 생활을 했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유목민 생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갑부였어요. 이삭도 갑부였고 야곱도 갑부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들은 유목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실 때 그 거룩한 성으로 가려고 유목 생활을 한 것을 알고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도착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을 딱 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늙어서 기력이 다하여 이제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됐죠. 또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순간에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되는데 이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드려야 된다 말은 영 안에서 예배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 안에서 드려지는데 그렇다면 영 안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예배가 아닌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의 예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성령의 교통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자는 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바로 참되게 영 안에서 성령님과 내 영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는 말이 이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기도를 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방언 기도죠. 그래서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가 막 경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빠른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진리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 읽었던 이 성경만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드릴 때 세상적인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잡담, 농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미나를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30분간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25분간은 잡담하고 5분간만 성경 가르쳐라. 왜 그래야 되냐? 교인들은 성경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고 괜히 빡빡 기어오르고 많이 알면은 목사 입장 못하니까 25분간 잡담하고 신문 읽은 거 이야기하고 어떤 시사 이야기하고 재밌는 소리, 좋은 소리, 귀에 즐거운 소리, 세상적인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5분만 딱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해라. 성경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곧 진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인기 있는 어떤 분들 보면 내가 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내가 폐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뭐 모든 것은 자기 본인의 책임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왜? 유튜브 방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를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유튜브 방송 올려놓으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우연하게 듣고 그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제가 말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제 설교를 우연히 듣고 하나라도 딱 집어내가지고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 하나님의 경륜에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간다면은 저는 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 나갑니다. 막 나가자 그러고 제보고 선교 나가자고 얼마나 지금 많이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옛날부터. 그 나가면 4,500 들잖아요. 그 저는 절대 안 나가고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선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를 감상적으로 어떤 장엄한 형식과 어떤 거룩한 의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믿음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는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고 또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감사가. 자, 우리 10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보인다?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다음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는데, 절대로 장녀가 아니고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자요, 구원을 사모했던 자요, 자기의 태에서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가지기를 원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바로 이 5명 형제, 6명 형제와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이 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신명기 25장에서 계대교련에 대한 이 규례를 우리가 또 친히 정했고, 또 창세기에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뭡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를 탈출했던 롯으로부터 큰딸, 작은딸로부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또 이렇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봐야지,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뭡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자한테 유혹당해가지고 결국은 두 눈 뽑혀가지고 나중에 죽게 된다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오는데, 삼손이 그래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결국 삼손이 나시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려서 죽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평강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